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기 5장 2절과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9절에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향했도다.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헌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헌신이란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있고 또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헌신이란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반복된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베드로에 따르게 되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이런 일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반복적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나의 마음은 뜨겁지 않은가? 왜 이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가?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가? 왜 성장을 하지 못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들에겐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헌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령을 통해서 산제물로 드린 것이 그것이 헌신이었어요. 주님은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할 때 헌자는 드릴 헌자예요. 그 신자는 몸 신자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이고 헌화라고 한다면은 꽃을 드리는 거죠. 그럼 헌물이라고 한다면 물질을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것 같이 주님은 자신을 드렸어요. 이것이 정확한 산제물입니다. 즉 헌신이죠.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자신의 몸을 드린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몸을 드리는 헌신 역시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역시 헌신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말로만이 아니고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주인이죠. 주인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내 몸을 쓰시겠다. 주인께서 내 몸을 쓰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그러면 내 인생의 지평과 관점이 다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몸을 달라.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명이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명은 불일사자예요. 불일사자. 그리고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네 목숨을 내가 쓰겠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직 사명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전공이나 여러분의 재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인 생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 생명인 줄을 모르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봤을 때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자꾸만 나는 돈을 벌어서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돈으로 섬겨야지.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지식을 쌓아서 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것만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달라고 하는데 나는 나를 주는 것이 싫고 그냥 돈을 드릴게요. 내 재능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코드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 코드가 안 맞으면 뭐가 어려워지죠?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재물을 드리면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섬김이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요? 바로 헌신이죠. 그래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을 이 말씀이 입증을 해주고 있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 헌신이란 영적인 삶의 첫걸음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죠.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야 합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은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다면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겠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헌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명확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척 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고 그 영적 그런마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익스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교환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사시는 것.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 말을 자주 듣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근데 이런 삶은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헌신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이 돼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다. 나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일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돼야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나는 한 번도 주일에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새벽기도도 나가고 11조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50독 이상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다가 아니면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다가 아니면은 그건 모두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성경 50번 이상 읽는 사람들 많죠. 100독 하는 사람들, 성경을 50독 필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게 아니면은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삶이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전부를 원하세요. 그럼 나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죠. 내 생명을 드리면 그때서야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드리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도 없고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헌신하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죠? 그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에 절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딱 세 사람뿐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왕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하고 용광로를 택했죠. 목숨을 내놓았어요.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들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고요. 그들이 나왔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말하기를 그때 왕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렇죠.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하셨으니 그 몸을 드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던져질 것임을 알고도 주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는 주님께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승리였죠. 그래서 헌신하는 날에는 환난 날에는 헌신하는 성도들만이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 이런 헌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난의 때에, 특히 이제 환난 때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폭스의 선교사를 읽어보셨습니까? 헌신한 사람들의 승리가 그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 중에 하나죠. 폭스의 선교사. 헌신한 사람만이 승리를 체험할 수 있고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왜 그들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또 사람들은 그 도전을 보면서 크게 놀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뭐가 축복일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이 축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께서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헌신하면 그냥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다 포기해야 할 것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나타난 헌신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그들은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헌신은 무엇인가 포기해야만 하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자원함으로.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좀 아는 것이 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은혜를 크게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그맣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찾으려고 한다면 단연코 바울이죠. 다른 사도들도 역시 그러하지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아주 피하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을 했어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정말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헌신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헌신이 커지겠죠. 그죠? 고난을 기뻐하면 고난을 가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는데 근데 이 고문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냥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은 그 고문 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에파프로디도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의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헌신하는 성도는 어느 시대에나 어떤 경우도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헌신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끄럽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지금의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달라요. 이 초대교회는요,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죄인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만약 전하는 사도들이 생명을 내놓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들이 헌신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몸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침례 요한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은 그분은 융숭해야 하지만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침례 요한은 자기가 숨겨지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사람으로서 죽음으로 들여졌던 그것이 최상의 헌신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최상의 헌신을 드린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헌신이란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라. 헌신은 결심이 아니라 보통 헌신한다 그러면 결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오 이런 게 아니고요. 헌신은 관계성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어요.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서약서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그 서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신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 헌신한 적이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요. 왜? 주종관계를 확실히 알지 못해. 그래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지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지 못해요. 헌신이라 무엇과 같으냐면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키도 넘겨주고 핸들도 넘겨주고 완전히 넘겨 주인이 지배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일반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는 헌신과는 좀 격이 다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넘겨주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셨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소유주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헌금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헌금을 하죠. 예배 때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헌금을 드리기 전에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헌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그때부터 주종관계가 된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주님이 사셨으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 나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까 공부 시간에도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주의 소유로 인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실권이 없는 명목상 입헌 군주점으로 생각한다. 그럼 영국에 찰스 왕이 있죠. 그 찰스 왕은 실권이 없어요. 근데 입헌 군주죠, 명목상. 그럼 왕이 실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교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내가 이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테니까 그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서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명예직이죠. 그럼 예수님은 명목상의 주인일 뿐이고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다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충분히 예우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안 속아요. 주님은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면 그분이 완전히 나를 소유하시고 100% 권리를 행사하신다. 이게.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주님과의 나와의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겠죠. 소유권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건 주종관계를 놓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서로 자꾸 반복을 하니까 다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편한 게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좀 더 편한 길을 가야 하는데 주님을 믿고 보니까 내 삶에 주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모르니까 계속해서 나의 삶을 해결해 달라고, 내 삶의 문제들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근데 자꾸만 더 안 좋은 일이 생겨나요. 추종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야.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이게 주인을 몰라요.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내 자신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은 고마우신 분이다. 왜냐, 그분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고마우신 분이다. 뭐 그 정도에 그치고 거기서 헌신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적 회개예요. 행위. 의지적인 행위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기꺼이 드릴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수들을 썰어버릴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이 자신을 기꺼이 드릴 때, 백성인들이 헌신을 했을 때 그때 승리를 안겨다 주셨어요. 자기 몸을 완전히 죽게 드린 사람, 주님께서 지휘를 하시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구경만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지휘를 하시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9절에도, 본문 9절에도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향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 기꺼이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충동이 아니에요. 어떤 뭐 감정 표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꺼이 드리는 의지적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양도를 하고 주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주님께 드렸는데 근데 주님께서 다스리질 않아. 그러면 그건 헌신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헌신을 세 번의 시험을 받았어요. 헌신을 위한 세 번의 시험 받았는데, 첫째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사한 것이 아니었고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죠. 자기 아들을 낳아준 여인과 아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여기는 아버지로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셋째는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혈과 육을 다 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인하는 시험을 받았던 겁니다. 세 번째 헌신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헌신을 권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면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권고한다.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자원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헌신은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대신해서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헌신은 개인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되는 사람들의 이 간증을 좀 들어보게 되면은, 되게, 자기 몸을 드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되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내 몸이에요. 주님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내 삶이 그러면 주의 성전이 되겠죠.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형체가? 형체가 없는 성전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내 몸이 주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내 삶을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원치 않으시고 나를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성령을 따르든지 육신을 따르든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컨트롤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느냐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낫죠. 환경도 안 바뀌고 상황도 그대로지만 내가 변하면 되죠. 주님은 내 삶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몸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만 올바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 그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몸 안에 들어있죠. 그럼 몸이 움직일 수 없다면 마음은 있어도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합당한 예배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죠. 왜 알지 못하느냐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사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 몸을 정욕에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께서 몸을 위해서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내 몸 밖이 아니고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늘 높임을 받게 해야 한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몸 밖이 아니고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늘 높임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된다. 내 삶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꺼이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고 비로소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게 하니까 다른 7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그 나중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이 아니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내 삶이 아니라 네가 깨끗해졌느냐, 네가 의로워졌느냐, 그것이에요. 네가 거룩해져야 거룩한 삶이 따르게 되고 깨끗한 삶이 따르게 될 것이 아니냐.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피는 우리를 씻는 것이지 내 삶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에 중심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다.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실 때 그 삶은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신비가 다른 게 신비가 아니고 이게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게 신비예요. 신비.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왜 그대로인가?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께서 들어가시지도 않고 또 들어가실 생각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헌신은 살아있는 희생제물,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경배 드리는 것도 헌신이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를 드리고, 이런 말이 창세기 22장 5절에 있죠. 주님께서도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살아있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 5장 6부 우리 사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사람들은 마음을 드리고 혼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힘을 드린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믿어야 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고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몸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교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게 참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처럼 들리죠.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롭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혼과 영이 주님의 것이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이 됩니다. 주인의 집에는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이 있어요.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또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지만 이 몸을 불의한 것에 내주게 되면 그러면 그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의 입과 혀는 주를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그 도구를 목적에 맞게 알맞게 사용하라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시느냐?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받으시는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을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과 연결이 되죠? 우리 몸이 몸으로 행한 것이 상으로 연결되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우리 몸에 누가 계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몸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내가 주인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소유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아니, 요즘 교인들을 보면 11조와 각종 헌금만을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주의 것인 줄을 안다면 그 몸의 지체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헌신의 결과는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주님은 헌신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후에 헌신을 해야죠.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을 할 때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도구로서 열매 맺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네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I need you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 몸을 주셨고 나는 주를 위해서 몸을 드리는 이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헌신을 해야겠구나.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게 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나님께 표명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